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주일날과 같습니다. 제목도 같습니다. 다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구경하듯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불순종의 악한 거짓 성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내용이 많아서 다 하지 못했었던 부분을 오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읽어보면 정말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을 긋습니다.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손을 흔들면서 그들의 실상을 봐라 라고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담에서 진문에서 에스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아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면서 마치 내 백성처럼 에스겔 앞으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앞에 나오지만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한마디로 입으로만 하는 신앙, 거짓 신앙이고 거짓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 절대로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듯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에 정말 난의 구절들을 풀이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깊어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쥐를 빼먹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것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내 이익이 앞서면 언제 그랬는지 돌아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표준세번역은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예배를 구경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내가 오늘 헌금했으니까, 11조 했으니까, 내 의무 다 했으니까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좋은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계속 흘러나와서 고쳐야 될 것이 많으면
나를 겨냥해서 했다고 목사님을 탓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은 그런 걸 안타까워하죠. 예배를 재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설교가 너무 따분하다고 하죠. 재밌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초신자들도 하나님 믿을 거 아니냐고요. 본인에게 초신자 이름 빌려가면서 하지 마세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미리미리 하셔야죠. 경고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마음을 찢어야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줄 아십니까? 너무 늦게 돌아서지 마세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입증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한 예언자가 있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하나님 자신으로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건 생각과 행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서 4장이라고 했죠.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어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에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했던 이 에스겔서 33장 31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원죄하고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사람들의 문제의 태도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신까지도 만들어내는 악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시편 10편에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태도는 뭐하고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와 동격인 가증한 죄악, 역겨운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관심이라든지 무시라든지 하나님은 모르신다, 못 본다, 그 다음에 이 세상과는 관심 없다, 구원의 문제는 저 세상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태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게 불신앙이라고 했죠. 심지어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 계시고요. 내가 사업할 때도 하나님 계시고요.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계시고요. 심지어 가정에서 청소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친구들하고 모임할 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까지 제가 주일날 했습니다. 세 번째부터 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또 잘못된 태도, 가짜 신앙인 가짜 성도들,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용기가 있다? 저는 그걸 용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건 무모한 도전도 아닙니다. 정말 죄악이죠. 저는 무모한 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긍정일까요? 긍정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요, 약간의 힌트만 있어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 주시는 거 아십니까? 하고 민감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면 그때 그 말씀 듣길 잘했구나. 그거 무시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기장 지나치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사고가 나면은요 꼭 돌이켜보면 그때 찜찜했었던 게 하나 걸립니다. 제가 옛날에 벌써 한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대기업에서요. 제가 과장이었을 때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일을 가르쳐 주느라고 무역에서 서류 만드는 걸 시켰습니다. 요거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 물론 서류 핸들링 해주는 여직원이 있었지만 업무를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프린트까지 해서 그대로 네가 PC에다 쳐서 프린트 해가지고 너가 처음 보면서 배워라고 하면서 서류를 줬습니다. 그런데 무역 서류에 끝에 점 하나를 안 찍었습니다. 점, 피리어드. 예를 들어 회사 이름에 A.B.C. 할 때 그 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그런데요, 터키 같은 데는요,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점이 약어를 나타내는데 이 점 하나를 안 찍은 거로 그쪽에서 핑계를 삼아가지고 결제 금액을 거부했습니다. 은행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원래 은행은 국제무역법상 서류로만 보고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 서류가 틀렸다, 점이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서류를 거절해서 부도를 냈습니다. 그 금액이 그 당시 100만 불이 넘었습니다. 팀장, 부장님은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거 해결해 오라고. 그때 그 점 하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더하죠. 더 많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 뒤에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신앙인이죠. 상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기뻐하심과 보호와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에스라서에 나오죠.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나가는 회개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저는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발악, 가증한 발악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이런 악한 행동들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할 때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이 있냐면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예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지 하고 무시하는 자들도 있지만요. 대놓고 그 목사님 내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듣기 싫은 주의 종까지 두려움 없이 제거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표준세 번역은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나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제거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개척교회 담임 목회자 아니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가게 되면요, 장로님들 눈치 보느라고 쩔쩔맵니다. 성도들 무서워서 설교 제대로 못하는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교회가 여기뿐이야. 목사님이 한둘이야. 우리 정도 교회 되면 공고 하나만 내면 수두룩하게 줄 쓴다고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두려움 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교회만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흔드는 자들은 없습니다. 또 다섯 번째, 이런 악한 가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다, 분명하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표준세 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몫이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가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래도요. 아는 분들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데도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요,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좀 더디잖아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더디지 않습니다. 가장 적합할 때, 가장 빠를 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죠. 나는 지금 기도하면 당장 제깍제깍 변화되는 게 느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기를 바라고 가장 적합할 때, 가장 하나님이 좋으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더디다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왜 나 찾아와? 병원 가지. 왜 나 찾아와? 은행 가지. 왜 나 찾아와? 나한테 왜 기도해? 힘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몫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거기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다고 하면서 이 대표적인 예로 종말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제가 그럽니다. 온 세계가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오늘 당장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이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더디 이루지 않으십니다. 6번째, 어떤 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적대적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은 계셔도 관련하지 않으신다. 다스리지 않고 생각 또는 사후에나 존재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신앙인으로서도요. 시편 10절 그가 굽으러 엎드려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이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의인이 이 땅에서 쓰러지고 사라진다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이 품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악으로 내 힘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좌지우지하면 지금 당장 즉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계셔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회사는 내가 경영하고 가정은 내가 꾸리고 돈은 내가 벌고 친구 관계는 내가 만들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시편 94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8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무지하다고 이야기하죠.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10절,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표준세 번역은 속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감언이설로 이야기하고 신앙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속생각은 하나님이 빤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시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7번째, 악인의 특징. 제가 이거는 여러 차례 했죠.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 하지 않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늘 사랑을 베풀으셔야 된다고요. 참 사람들이 악해도 너무 악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게 악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라.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언제요? 밤에. 인생의 깜깜한 시간의 밤이 아니라 상대적 밤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밤입니다. 이때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비로소 의를 배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의 위엄 따위에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운이 좋아서 이것을 헤쳐나갔다고 생각합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실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이요,
돈들이, 물질이,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갑과 을의 위치에 있는 갑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힘을 빌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가 주의 이름만을 기억하면서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비록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이는 주의 손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을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하나의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갚아 나가십시오.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무 멋있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됩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절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까지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저는요 사회의 정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경찰도 믿지 않고요. 검찰도 믿지 않고요. 사법부도 사실 믿지 않습니다. 오직 저기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아도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또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멋지십니다. 8번째, 거짓 신앙. 뭐가 있나요?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갑과 을의 애굽의 피라미드 세계 속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심지어 피라미드 세계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합니다. 두려움 없이 내뱉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럼 없이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힘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힘없어. 그러나 내 백성이야. 이겁니다. 감히 네가 나를 대적해? 하나님의 힘없는 백성 대적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건드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건들지 마세요. 심지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꽤 큰 교회인데 거기서 제일 헌금 많이 하시는 개척 멤버였었던 그 장로님이 교회를 팔아서 목사님과 같이 나누자고 얘기했답니다. 코로나 시대 끝나고 나서 교회 성도들 다 빠져나가면 시세 떨어진다고 팔아서 나누자고 했답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들이 헌금 얼마나 하냐고. 교회가 뭐 헌금하기 위해서 세워두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들이 사는 땅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습게 여기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만 그런가요? 바깥에 나가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겸손한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아주 거만하신 분들 계십니다.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바깥에 나가면 더 겸손해야죠. 국수를 심판할 때 스바냐서 2장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은 흔들리리로다.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할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9번째, 이것은요 거의 적그리스도죠. 가짜 성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흉내 내기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13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장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바벨론의 애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칭하는 것, 이것은 모든 악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일 처음에 세상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창세기 11장 3절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신해서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태도들입니다. 이사야서 47장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바벨론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죠.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추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므로 11절 제약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라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요. 물리칠 능력이 없고요.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심판이 임하면 막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에스겔서 2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두로왕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스겔서 28장 2절 내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이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을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우쭐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우쭐대는 태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체할 때, 하나님 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창세기부터 있었던 바벨론 상징적 의미, 이사야서나 이런 여러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 로마까지 갑니다. 바벨론의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고 그리고 내가 다 마련해 놨고 이제는 누리면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마련만 하는 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둘 다 뭐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죠. 부족해도 넉넉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내 것이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청지기로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이 바벨론의 로마의 여왕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10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재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기술,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르기를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들을 대신하리라 하는더라. 표준세번역으로 10절을 읽어볼까요?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을 대신 싣겠다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요.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지.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지. 제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긍정의 힘과 믿음을 구분시키라고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가르칩니다. 특히 내 자식은요. 자격증이 최고야. 자격증을 신처럼 받듭니다. 실력과 재력과 능력과 기술과 시스템,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누구처럼 돼야 되냐?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자세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닐까?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거 아닐까? 사실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도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은 뭔지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건 끝까지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버티게 하지 마세요. 예레미야서 4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약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아무리 많은 약을 써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있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아프면 길르앗에 가서 유향을 바르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거는 좋은 의사 만나면 돼. 좋은 병원 가면 돼. 문제가 있으면 진짜 실력 있는 검사 만나면 돼. 판사 만나면 돼. 이거는 정말 재력가 만나가지고 투자 유치하면 돼. 결혼하려면 그 사람의 배경부터 봐야 돼. 학교는 레벨을 따져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끝까지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사회에서 나서 영향력 있는 거 다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 아니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 되세요. 그러나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영향력 팔바는 하지 마세요.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발휘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증거하는 사람들 되세요. 그것이 의로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세요. 우리가 올 한 해 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의 완전한 구원의 세임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부탁하신 말씀,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한 명도 낙오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말씀 듣고 무시하지 말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을 통해서,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구원을 모두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신앙의 가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히 버려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행할 때 이 믿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